예수를 조천이라. 아멘. 이 시간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선적으로 하신 일은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던 예수님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옛 사람 난 어부가 되리라 할 때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세상적으로 위대한 학자나 세도를 가진 자나 부유한 자나 사회적인 배경을 특별히 가진 자는 없고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보세요.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형제 너희 부르심을 보라. 부름받은 모든 제자들을 바라보고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한번 바라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제자 가운데는 뭐 특별히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없습니다.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 세상적으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해가지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로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세상에 낼 곳 없는 자를 택해가지고 능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업을 받들어 나갈 때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충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인목을 좀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그 모든 학력이라든가 경력, 적성 이 모든 걸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결과를 컴퓨터를 통해서 빼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니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매사에 의심을 품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의심쟁이에요, 이건 도마.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고 말이 앞서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계산이 빠른 타산적인 사람입니다. 빌립은 뭐 계산 잘해요, 그냥. 오병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많은 사람을 빵을 300일에 얼마가 들냐? 200대를 하랍니다. 당장에 그냥 계산이 딱 나와요, 그냥.
파산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세리 출신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리가 된 건 욕먹으면서 돈 벌러가 된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걸 다 평가해 보면은 제대로 될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세상적인 모든 면으로 볼 때에 그래도 제대로 적격자는 가려줘야 합니다.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아주 사업가적인 기질도 있고 사교성 있는 사람이니까 가려자가 제일 적격자입니다. 아마 컴퓨터로 분석을 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결과적으로 볼 때 기독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부적격자라고 하는 다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역사를 이뤘고, 적격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은 배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버리시고, 좀 부족해도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쓰임받는, 쓰시기에 합당한 제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제자로서 합당한 자가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훈련해가지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제대로 길러나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첫째는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8절로 20절 보세요.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가 베드로와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 베드로 안드레가 고기 잡는 걸 보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시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 안드레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곧 즉시 주의 말씀이 순종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름으로 제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삼는데 다른 거 안 봐요. 환경이나 신분 보지 아니하고 순종의 여부를 받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불러서 그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은사를 더해서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명령에 즉시 무조건 순종하는 자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가 부름 받자마자 곧 즉시 그물을 버리고 이를 쫓으리라 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이 순종을 잘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한 못 잡고서 이제는 오늘은 허탕 쳤다. 그물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제는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깊은 데라고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뭐 밤새도록 깊은 데 얕은 데 다 던져봤을 거 아니에요? 또 낮에 되면 고기들이 먹이를 찾으라고 얕은 데로 나온대요. 그냥 이게 어부의 상식으로는 지금은 깊은 데 있을 때가 아니고 얕은 데 있을 때예요. 근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에 밤이 맞도록 다 던져봤지만 말씀을 이제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주의 말씀이니까 던지겠습니다 하고 자기 생각 경험에 맞지 않지만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만 상상 밖에 그냥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히 그 고기가 잡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후에는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유력한 제자가 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도 즉시 순종함으로 제자가 됐습니다. 21절 22절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좀 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고 이제는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함께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 요한을 통해 가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로 사람난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저희가 곧 즉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해서 또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마태라고 하는 건 세무서의 그 세리입니다. 세관에 앉아가지고 일하는 자에게 넌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또 이 마태도 일어나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세관에 있는 세리들은 돈 잘 버는 직업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존경은 못 받지만 돈 하나 버는 건 아주 참 잘 버는 직업인데 마태가 세리가 된 건 돈 벌려고 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에 받아가면서도 돈이면 최고다 하고 돈이면 행복한 줄 알고 이제는 수산방법 가리자는 세리가 됐지만 돈 벌어봤는데 그 만족이 없는 걸 깨달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돈 받아도 사람에게 사람 취급 못 받고 지나가는 거지가 구걸을 해도 세례가 주는 돈 안 받았대요. 그냥 내가 비록 거지지만 노마 앞잡이가 돼가지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내 돈 안 받는다. 거지에게도 사람 취급 못 받으니까 돈인들 뭐라고 써요. 그냥 고민하다가 이제는 날 따라오라 할 때에 즉시 세관에 앉은 직업을 버리고 쫓아서 제자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즉시 순종하는 자 하나님 붙들고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주님의 초청에 응해가지고 제자가 돼서 제자로서 사명 잘 감당하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아주 훌륭한 유력한 제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즉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고 직언을 주고 감당 은사와 능력을 주어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핑계대지 말고 부족합니다 하고 핑계대지 말고 예 하고 순종하면 부족한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서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무려 이 164회에 걸쳐가지고 주 안에 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주 안에서 살면서 다른 세상 거 보지 말고 주 안에서 주의 인도만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감당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12제자 가운데 다 그저 주의 명령을 예고 순종했는데 이유를 달고 이것저것 따진 사람은 가룟유다 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깨트려 부어드렸잖아요.
그 다른 제자들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료를 왜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구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겠느냐? 하고 꼬집꼬집 캐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분별이 없으니까 또 하게 통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불평을 하고 따졌느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가니다. 유능한 사람이지만 사탄이 들어가니까 도리 하나님의 일에 원망 불평하고 따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을 하는 그런 비운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 안에 들어가서 다른 세상과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즉시 순종하는 자를 쓰시고 그에게 은사와 능력을 더해서 일하게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따르지 아니하면 제자가 못 돼요. 그냥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어찌하야만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니 그러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부자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지만은 이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까닭에 재물 인해서 슬퍼하면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니라. 그게 돌아왔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냥 제자도 못 되고 구원도 못 받았습니다. 이 사람 주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온 자들은 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됐지만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그걸 못 버리고 못 따라온 까닭에 구원을 못 받았고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큰 잔치를 베풀고 이제는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하니까 이제는 나는 밭을 샀으니까 불갑을 나가봐야 됩니다. 밭 산 것 때문에 나는 못 따라갑니다. 나는 소 5결의를 샀으니까 시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하고 밭 때문에 소 5결의 때문에 결혼한 것 때문에 핑계대고 따라가지 못한 자들은 결국 구원을 못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자가 제자가 되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자가 됩니다. 그런 거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순종해야 돼.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순종하고 몸된 교회를 잘 순종을 하고 주의 종을 순종하고 제도를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제자가 되고 구원이 이루어나갈 수 있고 모든 은혜의 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이 축복의 길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가 문둥멸 고치러 이스라엘 나라 와가지고 이제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갔습니다. 사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지금 문둥병 고치러 왔습니다. 하고 사람 보냈더니만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아니하고 전도사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 7번 씻으면 나았습니다. 깨끗해집니다. 한마디 하고 쑥 들어가 버려요. 엘리사가 이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보다 큰 나라인데, 큰 나라 군대 장관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돌아가자. 이제는 우리나라 가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으냐. 요단강이 크지도 않아요. 그냥 아주 좁고 그냥 뭐 물도 깨끗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더 좋은 강이 많으니까 흘리 가자. 그런데 자존심 상하고 그냥 상한다고 돌아가 봐야 안 날 건 뻔하잖아요. 이게 제자 그 부하들이 참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요, 선지자가 무슨 벽을 안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요단강 7번만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병 고치러 같이 인사받으러 왔습니까? 순종합시다 하고 그냥 잘 권면하니까 나만이가 생각해본들 돌아가본들 무슨 소용없잖아요. 그래가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하자. 이제는 자존심 내놓고 이제는 다 즉시 순종하자 하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계급장 다 벗어놓고 이제는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하면은 좀 보통 상식으로는 절반은 나와야 되잖아요. 7번이나 했으니까. 났어요, 안 났어요,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냥. 5번, 6번 들어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이의 그 참 흉측한 상처가 뭐와 같이 됐어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더라 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존심 내놓고 계급장 떼놓고 온전히 순종할 때 문둥병도 낫고 문둥병과 같은 그런 참 심령이 곤고한 것도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이 축복의 길이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써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용인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깨닫고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유럽에서 큰 성공을 한 노스 차일드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가가 미국에다가 이제는 지점을 하나 내자. 누구를 보낼까? 직원 하나 불러가지고 내가 미국에 이제는 지점을 내려고 그러는데 자네 가면 준비하면 얼마 후에 갈 수 있나? 그러니까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열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네. 그럼 내가 나중에 연락을 하마. 또 다른 직원 불러가지고 미국에 지점을 내는데 며칠이면은 출발할 수 있나? 한 3일이면 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나중에 연락하마. 또 한 사람 만났습니다. 내가 미국에 지점을 내려고 그러는데 며칠 후면 떠날 수 있나? 그러니까 즉시 가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네는 오늘부로 샌프란시스코 지점장이네 임명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줄리어스 메이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고의 갑부가 됐다고 그럽니다. 즉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도 쓰시고 세상에서도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 쓰시고 앞길 인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심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점쟁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죽었느니라.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즉시 순종하는 자는 귀하게 쓰셔서
존귀하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자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둘째는 충성심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가지고 그 집사람들을 맡아 하나님의 집사람들 교회를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러한 종을 보면 복을 받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하고 충성된 자에게 소유를 맡기고 충성자는 귀하게 써서 영광롭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 내게 맡겨진 사명, 오늘의 내 할 일, 이걸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큰 하나님의 나라 운동도 이뤄나가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평북 청주의 오산학교는 유명하잖아요.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한. 거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내려오는데 그 동네에 아주 똘똘한 청년이 있었대요. 그냥. 그 남의 집 모섬 살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모섬살이 하는데 모섬살이 하지만은 그래도 참 아주 반듯하게 아주 또 충성되게 성실하게 모섬살이를 잘하니까 주인이 볼 때에 이 사람은 모섬살이만 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옛날에 오강을 사용했잖아요. 오강도 잘 부시고 뭐 그냥 오강 부시는 것도 뭐 짜증내지 아니하고 잘하고 주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를 평야에 있는 숭실학교로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대요. 공부시켜가지고 거기서 공부 잘해가지고 돌아와서 오산학교 선생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양성을 하고 민족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조만식 선생이 조만식 선생. 모섬살이 하지만은 모섬살이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그것도 성실하게 한 겁니다. 충성되게. 그걸 잘 감당하니까 또 조만 선생님 믿음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평양 숭실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오산학교 선생이 되고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제는 졸업할 때나 가르칠 때 또 많은 질문을 받을 때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그럴 때에 어디서는 오강을 잘 부셔라. 오강 잘 부시면은 좋은 길 열어준다. 그래가지고 참 아주 그게 좋은 전통으로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오강 부장이 낮은 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잘 감당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은총과 귀여김을 얻어서 가지고 모든 앞길이 열려서 아주 존귀한 자가 됩니다.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뭐예요? 충성이니라. 무슨 의미이든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이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다른 사람을 붙여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 다하는 자에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줘가지고 많은 제자를 기르게 하죠. 충성된 자에게 또 뭘 준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멸류관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이 멸류관 주십니다. 셋째는 열심 있는 자. 열심 있는 자에게 자가 또 하나님이 쓰시게 합당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4장 23절로 25절 한번 읽으세요.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이 복음 전도를 시작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일에 요긴한 것 세 가지는 가르치는 일,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전도하는 일,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라. 치유사역, 병들을 고치는 치유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모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유대나라 방방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많이 고쳐서 영육간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일하려고 새벽부터 새벽 기도부터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나가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가르치며 전도하며 치유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보세요. 1장 35절.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예수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뒤를 따르더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아니, 주님의 일상은 매일 일어나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한적한 곳에 새벽 기도하시면서 하는 능력을 받고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들을 고치는 일을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배 타고 가시면서 주무시면서까지 이렇게 아주 열심히 전도할 때 간 데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명한다 때 열심히 있는 자를 써요. 그냥 또 제자들을 부를 때 어디 대낮에 무슨 낮잠 자는 사람 불렀어요? 열심히 고기 잡는 사람들 부르시고 또 엘리사 선지자는 소를 몰고 밭 갈 때에 부름을 받았고 아모스는 뽕나무 밭에서 일하다가 부름을 받았고 기도원 같은 사람은 타작마당에서 밀타작하다가 부름 받았잖아요. 열심히 자기 할 일 하는 자를 하나님 불러 써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요긴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자는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즉시 순종하는 사람. 둘째는 충성하는 사람. 셋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을 불러 써서
부족하면 하나님이 감당 은사와 능력을 주어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부름받았다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냥 열심히 득심해가지고 복음운동을 잘 감당하라고 땅끝 이런 데 증인이 되라 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외국까지 3차, 4차에 이르면서 전도운동을 힘써함으로 하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섬기라 하시면서 믿음의 일꾼들은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를 귀하게 쓰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주의 명령이면 즉시 순종을 하고 맡은 일에는 충성을 다하고 열심과 노력을 잘해서 우리 믿음도 진보되고 우리를 통한 많은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